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끝절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자, 이 10장은 이렇게 다윗의 관료 조직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랬어요. 요압이라는 인물이 20장 전반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행적을 한번 더듬어 보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이 사람 원래 다윗에 가까운 친척이에요. 요압의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누이 수리아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조카뿔이죠. 솔로몬 왕에게는 고종사촌 형이 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왕이 오르기 전에 사울 왕에게서 쫓겨 도피할 때부터 다윗을 도왔던, 다윗 일생에서는 가장 큰 조력자였다고 할 수 있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업적을 세운 공로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에 걸맞게 믿음으로 무장한 용맹한 장수였죠. 그 형제 아비새와 아사헬과 함께 이스라엘 개국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요압의 대표적인 행적을 한번 돌아본다면, 이 사람의 주 활동 연대가 다윗의 도피 시기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때까지예요. 굉장히 긴 시절을 힘을 많이 쓴 그런 장군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시기에 위대한 장군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여부스와 에돔, 암몬, 아람, 주변 이방 족속들을 평정했고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등 이스라엘 군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용맹하고 책략이 뛰어난 타고난 장수다, 이렇게 불리우죠.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의 신임을 받아서 다윗 왕과 함께 평생을 지낼 만큼 측근에서 그림자처럼 충성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고 다윗이 이를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서 죽게 하라는 그릇된 명령까지도 복종했던 맹신자 같아요. 또 총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범한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압살롬의 귀환을 위해서 중재에 나서서 사명을 얻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끝까지 다윗 왕을 떠나지 않고 도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면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인 줄 축시하려고 반대한 아주 현명한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이런 말로 만류를 해요. 다윗 왕에게 아주 목숨을 내놓고 권고한 참 위대한 신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요압 장군이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 경계의 대상이 되고 마침내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를 또 잠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미 봤던 건데 한번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다윗의 일생과 거의 같이 했기 때문에 참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의 충신인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 사울이 전사하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구군에 다윗에게 기울어지고 이스보셋과의 불화가 생기자 다윗 왕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압이 죽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귀순한 아브넬을 간첩으로 조작해요. 살해해요. 요압이 아브넬을 정적으로 여기고 또한 위협적인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살해한 것이에요. 요압은 자신의 주군인 다윗 왕이 용서한 아브넬을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감정적 판단에 따라서 마음대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충성은 자기 중심의 충성이면 안 된다. 왕이 바라는 충성에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요압이 충성된 신하 같지만 한면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다윗이 생각하는 충성의 기대가 요압이 생각하는 충성의 표현과는 다르다. 이게 한 가지 끝내 버림받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이유죠. 또 다윗이 총애하던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범한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한 신세가 되었을 때 아까 잠시 얘기했잖아요. 그때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위해서 중재에 나서서 압살롬의 사면을 얻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도망하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다윗 왕이 압살롬의 목숨을 살려주라고 모든 장수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군사들은 이 왕자 압살롬의 몸에 손을 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압은 무자비하게 압살롬을 죽여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요압은 군대 장관에서 물러가게 되고 압살롬을 따르던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아마사와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지휘관으로 세워 출전시키죠. 이때 요압은 사촌형 아마사를 살해하고 군대 장관의 지위를 다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참 비열한 면이 많아요. 또 이 자신의 죽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귀순한 아브넬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살해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기력이 쇠해서 자리 보존을 하고 있을 때 압살롬은 다음으로 뛰어난 인물이었던 왕자 아도니아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흑심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부친 다윗 왕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을 정도로 총애를 받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죄가도 없이 왕에 즉위한 거죠.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때 평생 다윗 왕의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요압이 어리석게도 아도니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를 왕으로 지지해요. 이제 다윗 왕은 기력이 다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당연히 총애받고 가장 뛰어난 인물인 아도니아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그게 아니죠. 요압은 왕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왕자의 편에 섬으로써 다윗 왕을 향한 평생의 충성심을 일순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나타난 거죠. 사람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충성이 진짜 충성이었나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평생에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압이 다윗에게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1등 공신에 틀림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통솔력도 있고 영감도 때로 있는 사람이고 특히 아까 말했듯이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에 대해서 잘못을 공고하는 것 이런 거 정말 잘한 일이거든요. 그 순간 충심으로 왕에게 직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친분이 두텁고 신임도가 높을수록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꼭 해줘야 할 말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심이죠, 진심. 근데 이게 사실 인생 살다 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아가 너무 강한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자아가 우리는 너무 강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요압이 다윗의 생각을 앞질러요. 신하가 왕의 생각을 앞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영감이나 말씀을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거 없애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거 큰일 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압은 자기 생각대로 다윗을 섬기려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엔 자기 중심의 순종과 충성심으로 평생의 공로를 퇴색시키고만 안타까운 인물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게 요압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것은 요압이라는 인물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돌아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는 잘 살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나 봉사도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소망하는 그 뜻에 자신을 적용시켜야 된다. 열심히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압이 우리에게 큰 샘플이 되는 거예요. 본. 좋은 본도 있지만 안 좋은 본도, 피해야 될 본도 있다는 거죠. 또 분이아라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계속 다윗의 시위 대장을 유지하고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또 24절을 보면 아도람은 노역 감동자였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었다. 노역 감독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노동자 집단의 우두머리를 말하죠. 감역관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감역관. 열왕기상 5장 14절에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쨌든 이 같은 관직을 없다가 다윗의 통치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관직을 솔로몬 통치 기간에는 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가졌고 열왕기상 4장 6절 보면 나옵니다. 또 르호보암 통치의 초기에는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솔로몬의 치세의 강제 노역 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가시가 될 지경이었거든요. 북방의 지파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 이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2절을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어쨌든 이와 같이 다윗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을 진압한 후에 이 국가의 주요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다윗 왕정이 이제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관료로 세워지는 거죠. 항상 역사를 보면 그래요. 전쟁 때와 평화 때는 쓰임이 달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보면 이전 초기 왕정의 모습, 즉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모습과 비교하여 크게는 다르지 않아요. 다만
여기 아까 말한 노역 감동자, 즉 감역관이라는 직책이 추가되었죠. 많은 노예들을, 정복 전쟁에서 생긴 이 노예들을 관리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다 뭐냐면, 이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후에 솔로몬은 이 감역관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여러 공사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만 결국 이 자리는 노예들을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리로 변질돼서 백성의 고역과 멍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여로보암에 의해서 국가가 분열되는 비극의 도화선이 되잖아요. 지위, 직책 하나 잘못 둬가지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이 고여서 썩은 물과 같이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힘은 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빠르게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위에 서서 변화하고 개혁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만들어놓은 지혜로운 언행만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샬롬, 화평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지금 마치 다윗이 반란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던 이스라엘 체제를 개편함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 같이, 즉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해서 나라를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처럼 교회도 은사에 따라서 세워진 일꾼을 통해서 정돈되고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필요한 곳에서 성실하게 섬길 때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고 오늘도 충성되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안정을 되찾고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이 쓰여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요압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둘러보면서 우리 일생이 정말 온전히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닌가? 내 자아가 커서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온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려놓고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사람들로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병중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주의 음성 듣고 주를 찬양하며 소리쳐 외치며 사단 마귀가 그 영혼을 침공하지 않도록 주의 거룩하고 선한 영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